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제가 이 인사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래 했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할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좀 나눠보기 전에 우리가 좀 잠깐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누차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왜 기록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 즉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왜 복습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책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볼 때 한번 그 사실을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느닷없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밭을 보래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가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막 싹이 막 나가지고 이제 푸릇푸릇할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예수님은 뭘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이전에 살펴봐서 오늘 보지 않아서 좀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가지고 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 함께 가서 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막 몰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검은색 옷도 입으시고 하얀색 옷도 입으시고 빨간색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옛날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 다 하얀 거 이렇게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물질적인 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이 말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한 부분을 찾아낼 수 없습니까?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런 겁니다. 물론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첫 번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뿌린 사람이 거두지, 뿌리는 사람은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4개월 있다가 5개월 있다 거두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뿌리자마자 앞에서 막 뿌리고 가면은 뒤에서 막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4개월 뒤에 5개월 뒤에 거둬야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목수이시니까, 목수의 아들이시니까 농사를 전혀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라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까지가 한 5개월, 빠르면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예언서,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은 씨를 뿌림과 동시에 거두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씨를 뿌림과 동시에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씨를 뿌림과 동시에 추수가 가능하고 또 추수와 동시에 씨를 뿌리는 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씨를, 앞에서 한 사람이 씨를 뿌리면 뒤에서 거두어 드리고, 그 거두어 드린 사람은 그 뒤에서 또다시 씨를 뿌리고, 그럼 또 뒤에서 또 추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뿌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자마자 거두는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왜? 아모스가 메시아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메시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우리 34절 말씀을 읽으셨죠. 34절에 나에게는 참된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참된 양식, 다시 말하면 꼭 해야 되는 일,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급한 일도 없었고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손가락질 받을 것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할 것 뻔히 알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보시기 원하셔서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무엇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 역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또는 씨를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고 이런 일들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었죠.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이 그 이성미 권사님의 그 계속되는 교회 한번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가서 신앙생활만 해보자, 계속되는 그 구회 전도에 막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성미 권사님 연락처도 주고 다시 연락하지 마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혼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재혼까지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그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복음을 또다시 접하게 되고, 결국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혜련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성미 권사라는 사람을, 또 조혜련 집사님의 그 남편을 들어 쓰셔서 동역자 삼으셔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미 권사님이 왜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 안 믿고 이제 와서 남편 소개로 남편에 따라서 예수 믿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투덜거리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씨를 뿌리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동역자로 삼으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